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개혁을 행합니다. 25살에 그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정화하고 또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회복하면서 그곳을 섬길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성전 관리에 대한 규정들을 또 정상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온 유다 나라 곳곳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또 아하스 왕이 굳게 문을 닫았던 그 성전 문을 다시 여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차근차근 그 성전의 회복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힘써 나갑니다. 이러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를 이게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것은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할 때에 그 앞에 무엇이라 칭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또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바로 그가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먼저 여러 가지 이러한 종교개혁들을 또 선포하고 세세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전을 섬길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조직합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헌금을 통해서 채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또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두 번째, 그는 정의롭다 말씀합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런 개혁은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정한 우상을 섬기는 그 주상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산당과 제단을 없애도록 합니다. 단번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과감한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진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고,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냥 그는 명령만 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도 그 재산 가운데 헌금을 들여서 다시금 제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로만 행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하는 그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친히 보시면서 그의 이런 행함이 참으로 선하고 또 정의롭고 진실하다 칭찬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죠. 히스기야에게 칭찬했던 세 가지 그대로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들은 선함, 바로 착함이죠. 정의로움,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히스기야에게 21절 말씀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말씀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한 그 모든 개혁의 일들, 주님의 전을 수종드는 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따라갔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읽은 21절 말씀 가운데 그 9절 가운데 그의 하나님을 찾고 라는 문구가 저는 특별히 이 묵상을 하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바로 히스기야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표현도 아니고 그의 부모님의 하나님이란 표현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악한 왕으로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범죄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른 열강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치셨을 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열강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도움을 청한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아하스 왕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침공하는 나라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는 그런 여러 죄악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한 이 아하스 왕과 달리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그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개혁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그가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전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기록 속에 있던 하나님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우상 숭배한 그 아버지 곁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2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라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볼 때 아마도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31장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이러한 종교 개혁 안에 앞서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놀라운 성전 개혁,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될 수 있고 또 그가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나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며 찾아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못자국난 손과 그 몸을 만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죠. 그리고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 혹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어느 믿음 좋은 선배들의 하나님 이렇게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저에게는 김용진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러시죠. 여러분에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은, 이 믿음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닫혀 있었던 성전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내 자신을 정화하고 또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칭찬하시죠.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되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이런 모습 가운데 형통한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는 삶, 또한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보며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먼저 개혁하며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